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두 구절보다 더 자주 논쟁거리가 되었던 진술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진술 자체의 심오함을 생각할 때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논의와 논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중요하고 흥미롭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위대한 진술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요약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의 저술 가운데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완전한 사상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전체적인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싶어 했으며 여기에 그 자신이 한 가장 의미심장한 진술 중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대한 실제적 문제들 중 일부를 직시하게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 강력한 말씀이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싸움에 커다란 격려와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이 구절을 모든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술은 유명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기나긴 역사 동안 교회의 주목과 관심을 끈 이러한 위대한 진술들을 파악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진술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신학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기 싫어하고 설교의 사역을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물질적이고 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본문과 같은 두 절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을 때 흥분으로 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 논의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극단으로 치달을 위험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그처럼 위대한 문제들이 필수적으로 논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대한 진술을 최선을 다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진술에 접근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한 접근 방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문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을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까닭에 저는 이 두 절의 말씀을 두 개의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말씀의 실제적 적용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제를 일반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성실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12절의 서두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 자체는 이 진술을 그 문맥 가운데 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12절을 앞에 언급한 내용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즉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신학적인 정의 또는 진술을 기록하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그 말씀이 신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라는 실제적인 호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전장의 끝부분에서 실제적인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이 화목하고 사이좋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주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범의 관점에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으며 그 기초를 성육신과 부활의 교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빌립보 교회와 자신 간에는 매우 특별하고도 인격적인 관계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또한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에 대한 논의 가운데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그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울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호소했던 것은 특별히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함께 있는 것 또는 나의 자유함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받아 누렸으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소개하며 어떤 면에서 행동을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이 살게 된 새로운 삶의 필수적인 존재이거나 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감옥에 있고 여러분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날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인간적인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생활에 대한 나만의 특별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신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같은 분량만큼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원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선물이며 받은 삶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드러내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결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상이 바울의 진술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느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적용될 뿐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사와 설교자들이 도움이 되고 귀중한 존재일 수 있으나 필수 불가결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므로 모든 교사와 설교자가 침묵을 지키고 모든 선생이 사라진다 해도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주 현실로 나타났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역사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되어왔습니다. 교사와 설교자들이 침묵을 지켜야 했던 핍박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을 때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참된 신자마다 그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종들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소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요소들이 개인적인 소유가 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모든 사람들,
교회 자체 내의 교사들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그것이 교사들의 가치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들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확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와 거의 정반대되는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생이 떠나면 맥없이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는 교리에 대한 무지함과 오해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존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커다란 혜택들 중 일부를 얼마나 자주 빼앗겨 왔는지 모릅니다. 그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부터 발전하여 더 어려운 측면인 이 위대한 진술의 신학적 또는 교리적인 측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제를 명백하고도 불가피하게 세 개의 주요한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이 구원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가 빌립보 신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그것에 도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소유한 구원을 드러내라고 권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구절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바를 전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1장에서 빌립보 신자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여기에서 이제 선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전반적인 논증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주어진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의 결과로 얻는 어떤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매우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명제는 여러분과 저는 천성적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사실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구원이라는 용어를 세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고 간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과정, 즉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단번에 죄 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인 반면에 성화는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 즉 정결케 되고 순전케 되며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임하는 궁극적인 상태가 영화의 상태인데 그 상태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과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 완전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죄와 악과 타락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실제로 그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기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분류하여 기억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획득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시도록 또는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그들의 위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화로운 상태로 인도할 정결케 되고 순전케 되며 온전케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칭의 문제로 간주할 경우에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가 이러한 문장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 드러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화는 여러분과 제가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위대한 교리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화를 매우 소극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아무 행함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화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큰 실수가 자신들을 개선하고 온전케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실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멈추고 순종하고 이 성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찰하고 있는 드러내라는 말에 기초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뿐이며 그러면 성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답은 사도의 말, 즉 적극적인 명령인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에서 발견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바로 여기에서 그 교리에 대한 혼란이 초래됩니다. 우리는 노력과 수고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권면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성화를 받아야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도의 교리에 전적으로 모순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중대한 문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요점은 아마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클 것입니다.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는 곧바로 문제가 따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것은 본문을 당파심, 즉 우리가 이 편 또는 저 편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그 메시지와 진술들에 접근하기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관점을 입증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정신을 가지고 논의에 개입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성경의 정확한 진술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생각에 문제는 인간들이 단지 자신이 어떤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한 우리가 조화시킬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의 유익과 궁극적인 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모순되지 않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이 좋은 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계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모든 주도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논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이 위대한 교리를 이런 식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범법과 제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에서 이 교리의 배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일생을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초래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체험의 견지에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나는 왜 이런 문제들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가? 완벽할 정도로 정직하고 점잖으며 선하지만 단지 그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내가 이 문제들을 언급하는 경우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는 무시해버린다.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초래하였는가? 여러분은 그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즉 여러분에게 임하사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세우시고 생각하고 질문하게 하시며 여러분 자신과 삶 그리고 자신에 대한 특별한 개념을 제공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깨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서신의 1장에서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무 관심이 없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했으며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자체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진술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앱으로부터의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은 실제로 내부를 의미합니다. 우리 존재의 심연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바울은 그분이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철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소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과 열망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의 소원과 소망과 열망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실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만큼 깨닫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즉 보다 나으며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거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의지 안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즉 여러분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지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힘이자 능력이시며 이 생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진술입니다. 주도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며 완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즉 무엇인가를 행하라는 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까? 저는 그것이 모순이 아니며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원과 능력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동적인 상황이나 상태 내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소원, 생각과 열망,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심으로써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신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다 자비로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설득하시며 거룩한 욕구를 제공하사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욕구와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모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시작하셨으며 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진술 중 하나입니다. 그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반역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셨으며 지금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내가 이와 같은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의지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옴을 느끼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렇게 하고자 간절히 바랍니다. 저로 하여금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실이 저의 책임을 감수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생에 있어서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교리가 이 생에 있어서의 견인을 보장해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의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한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옳은 일을 바라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옳은 일들을 뜻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자 하는 뜻을 가질 수 있지만 약할 뿐 아니라 아무런 힘과 능력 또는 영적인 동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소원과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보장되며 그 과정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만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다음 주에 다루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교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과 생활에 대한 어떤 견해나 도덕률 따위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 이외의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양된 생각이 주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휘저어 놓는 임재를 느끼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권위와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시고 그분을 대면하고 뵐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